성경 10쪽 전후에 있는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9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29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이 새벽에 예물 드리신 분들이 있습니다. 박혜수 세환 성도님 가정에서 1000번째 주예수 권사님께서 하나주 귀한 딸 6년 동안 초등학교 잘 다닐 수 있도록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헌금 드리셨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단잠을 깨워주시고 생명 연장하여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과 함께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평화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두웠던 우리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우리의 귀가 열리고 아버지 하나님 막혔던 우리의 마음이 열려 주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들을 수 있는 듣는 귀도 주시고 볼 수 있는 보는 눈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마음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나아오면서 1000번째로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소원 담아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들어주시고 응답의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속히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귀한 딸 하나님, 지난 6년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며 중학교에 가서도 좋은 선생님과 좋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도록 만남의 복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동일한 은혜가 이곳에 함께하는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우리는 어떠한 일을 일어날지 알 수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 정말 꼭 만나야 할 사람들은 만나게 하시고 피해야 할 사람들은 피하여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는 마태복음 7장 말씀을 중심으로 비판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입니다. 7장 말씀을 끝으로 지난 5장, 6장에서 이어져 온 산상수훈의 말씀이 이제 끝이 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비판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어떤 비판이든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일체 비판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람이 그렇게 살 수는 없는 일이고 그래서도 안 됩니다.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비판을 안 하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비판을 하셨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에 보면 양의 옷을 입고 오는 늑대 같은 거짓된 자들을 잘 판단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23장에서도 말세에 나타날 적 그리스도의 앞잡이인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올바른 판단과 비판하는 능력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성경의 가르침 안에서 자기의 이성과 양심으로 선과 악을 구분해서 악을 비판할 줄 알아야 하고 진리와 불의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판단하고 비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비판력과 판단력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은 사람을 차별하기 위해서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는 것을 드러내고 강조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흠집을 내고 폄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짓은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비판을 누가 많이 했냐고 하면 예수님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야말로 특별한 사람들이고 1등 시민이고 다른 사람들은 2등 시민이고 하등한 존재라고 여기며 취급했습니다. 아주 오만하고 독선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마태복음 7장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비판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 한번 적용해 보면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해서 또는 교회의 중직자라고 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했다고 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언행을 하고 있다면 그게 바로 비판하는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오히려 자기가 서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하고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겸손해야 하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좋은 말로 권면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은 이웃을 함부로 비판하는 자가 받을 심판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웃을 비판하는 자는
그가 비판한 그대로 오히려 자신이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셨습니까? 멀리 갈 것도 없이 여러분 주위를 한번 둘러보면 남을 뒤에서 흉보고 모함하거나 늘 부정적으로 비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의 결국이라든지 아니면 그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살펴보면 우리가 끝이 결국 좋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자기가 비판한 대로, 흉본 대로 수모를 당하고 불행을 당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7장 말씀을 통해서 꼭 한 가지 명심하고 가면 좋겠습니다. 입으로 먼지를 부는 사람이 결국 그 먼지를 뒤집었습니다. 부메랑을 던지면 그 부메랑은 결국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제가 이 새벽부터 여러분들에게 괜히 겁준다 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웃을 이롭게 만드는 건전한 비판과 충고, 조언은 하되 조금이라도 시기와 질투와 교만한 마음과 우월감에서 나오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어리석은 행동은 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이 땅의 심판관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복의 전달자로, 복의 통로로, 복의 도구로 세우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세우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명심하면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험담하고 폄하하는 행위 자체도 악한 행위인데 더 큰 문제가 무슨 문제이냐면 그렇게 비판하는 자기 자신은 흠이 없고 깨끗한 사람인가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자기에게 대들보와 같은 자기에게는 대들보와 같은 큰 단점과 죄가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이웃의 작은 허물에는 그것을 정죄하고 비판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짓이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 라는 속담이 있는데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꼭 여기에 해당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기 있는 저부터도 싸울 일이 있을 때 내가 이랬다, 내가 뭐 이랬다라기보다는 너가 이랬지 않냐, 너가 이래서 너 때문이다 라는 표현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아마 우리가 담임 목사님께서 자주 하시는 표현이죠. 모태로부터 정말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뼛속까지 죄인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죄를 수없이 짓고 사는 사람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오늘 이 산상수훈 끝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닐까, 계속해서 거듭해서 비판하지 말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의 모습과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볼 때 무엇이 먼저 보이시나요? 내 허물과 죄가 먼저 보이시나요? 아니면 상대방의 허물과 죄가 먼저 보이시나요? 우리는 마땅히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영안이 열려서 나 자신의 죄부터 보여야 할 줄 믿습니다. 나의 죄와 허물이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보다 더 크게 보여야 그것이 바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9절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아직도 죄의 어둠 속에 거하는 소경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금 내 눈의 초점이 어디에 맞추어져 있는지, 무엇을 먼저 발견하고 있는지 항상 스스로를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6절에서 예수님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개나 돼지는 비판을 잘했던 위선적인 종교인을 가리키고, 거룩한 것과 진주는 천국 복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위선적인 자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이런 자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시면서 심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억압하고 군림하면서 하나님의 선물인 신앙과 선민으로서의 특권을 자기의 이익과 수단으로 삼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대해야 합니다. 그러나 신앙을 위해서, 신앙을 자기의 이익과 수단으로 사용하려 하고 접근하는 자들과, 또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교회를 회방하고 공동체를 약화시키고 어지럽히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철저하게 대적하고 그들로부터 교회를 막 보호하는 것은 성도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그 피로 값주고 사셔서 우리에게 주신 세상 그 무엇보다 값진 것이고, 또 반드시 우리가 지켜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예수님의 몸이라는 사실을 늘 마음에 담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말씀을 통하여서 비판하지 말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하나님, 먼저는 우리 자신의 죄와 허물이 보일 수 있는 이 시간에 눈이 열려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며 나 자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놀라운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몸된 교회,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우리가 더욱더 사랑하고 교회를 회방하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공동체를 약화시키는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세력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몸된 교회를 지켜내는 파수꾼의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 아버지 하나님 때마다 시마다 일마다 상고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남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부터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의 한 절이라도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